재판관기 10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비멜렉 이후에 이사칼 사람 도도의 손자요 푸아의 아들 톨라가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일어났으니 그가 에프라임 산지에 3일에 거하여 23년간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죽어서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 길르앗인 야일이 일어나서 22년간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에게는 어린 나귀 30을 탄 30명의 아들이 있었으며 이들에게는 30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으며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리더라. 야일이 죽으니 가문의 장사되니라. 7번째 재판관 푸아의 아들 톨라라 1절에 언급하고 있죠. 목적은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이 부분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대로 오지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선정하신 것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밖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안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안전하게 잘 보호함이지요. 가장의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공격하는 모든 공격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주신 것이에요. 자, 얼마만큼 합당하게 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에 순종하면서 잘 사는 것인가, 책임감이지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판관,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언급하고 있죠. 몇 년간이었는가? 23년간이었습니다. 2절에 23년간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이스라엘을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한다 그 말이죠.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요. 갈 길을 잘 인도할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죽어서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톨라가 재판관이었을 때 특별한 이방인의 공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좋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바로 넘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약점을 보이면 바로 물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사람들은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그것이 사회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은혜 아래서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원하시는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죠. 무엇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만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죠.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계속 더 많이 맺어지는 사람이죠. 여유가 있어요. 영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또 전투력은 날마다 더 강성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상태가 되어지면은요, 일단 마귀는 틈이 있어야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없다 그러면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죄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보일 때에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험과 유혹으로 계속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점차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되어지죠. 그러면 나중에서는 이제 미끼를
물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리스도인이 죄라고 판단을 하고 자백해야 될 시기는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한 행위를 할 때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죄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 그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비정상적인 생각은 수도 없이 떠오를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겠죠. 의심의 생각이고 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비정상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죄라고 판단되어지고 악이라고 판단되어졌을 땐 즉시로 물리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치면 되는 것이라. 그러나 마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그거는 반드시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슬며시 놔둬요. 한켠에. 지금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니지만은 버리지도 않아요. 완전히 제거하지도 않는 부분이죠. 그 상태가 죄예요. 그 상태를 자백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 상태를. 그런데 그거 그냥 가지고 있죠. 그냥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 지을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지고 행위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범죄했어요 이미.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버렸다고요. 간음의 행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상태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방법이 없어요. 이미 더러워졌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돕기 위해서는 그 성도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더럽혀진 상태에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역사하지 않으신다기. 자, 이것을 이 부분을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계속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 자기 힘으로. 아내는 계속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정신 차리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지런한 삶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부지런히 깨어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비정상적인 생각, 안에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육신적인 생각, 그 부분으로부터 차단을 시킨다. 처음에는 너무 버거울 것이에요. 이미 육신의 많은 부분들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생각의 훈련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떨쳐보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정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일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생각에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성경이 이것을 직접 증거해주고 있어. 다음 주에 설교를 통해서 더 마음이 확고해진다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개인적으로 볼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게 무수히 많은 공격이 오지만은요. 나중에 가서는요. 생각의 훈련의 결과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너무나 당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런 기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체계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내 생각을 통제하는 그 훈련이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한 영역을 말한 거예요. 지금 한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까?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일날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 안 오시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나 혼자서 생활하고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어느 날 일어나 보면 오실 것 같지. 오실 것 같지 않은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그것도 의심이 간다. 다 극복해야 됩니다. 다 극복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러면 그 생각의 훈련, 은혜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눈을 통해서 내 사고 체제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청각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들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나는 믿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언과 성취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언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성취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재림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쩔 수 없어요. 어찌하지를 못한다. 그런 때였습니다. 3절에 그의 뒤에 길르앗인인 야일이 일어나서 22년간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8번째 재판관 야일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이 있고 요단강 서쪽이 있죠. 가나안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려지죠? 요단강 동쪽에는 세 지파가 있습니다. 최초로 요단강 그 동쪽에서 나온 재판관 야일입니다. 4절에 그에게는 어린 나귀 30을 탄 30명의 아들이 있었으며 이들에게는 30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으며 오늘까지 하보리야일이라 불리더라. 이 나귀, 이 왕이 입는 왕족이 입는 옷이 있었죠. 채색 옷이죠. 겉에 그 신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판관계 5장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 통치자로서 여러 재판관들로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야일이 죽으니 가문에 장사되니라. 그래서 이 두 재판관 사이에서 톨라와 야일 사이에 45년 동안 화평을 그렇게 누렸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이제 다시 재판관계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배교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어느 때를 보든지요. 가장 긴장해야 될 때가 언제인 것이냐. 사람이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주 환경이 악해진다든지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를 않아요. 그건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한계에 도달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기가 쉽다고요. 그러나 언제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이냐 그러면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워지고 낮아질 때는요. 그 사람이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라도 겸손한 상태를 유지한다고요.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간섭해 주지 않으면 내 마음엔 평안이 없다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신명기에서 계속 경고하셨던 것처럼 배부를 때라게, 배부를 때.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을 포착할 때 공격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감사가 중단될 때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쭉 바라보고서 누구의 업적이냐? 표현으로는 하나님 이름 그렇게 거들먹거리지만은요, 마음 속에서는 적어도 내 능력 아니겠느냐?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어서 이 바벨론 제국 이렇게 형성된 것 아니라.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건강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내가 건강 관리 잘하고 그렇게 해서 이 건강이 이 정도 유지되지 않았느냐. 예.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죠. 이 번영 다음에 무엇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반드시 그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절제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악화될지 모른다고요. 예. 악화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정신 차려서 더욱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 사람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요. 예.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다고요. 예.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그거 붙잡고 있으라. 주야로 묵상하라. 밤낮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성할 것이다. 무엇을 가서 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 관리를 잘 했었죠. 여호수아는 그 부분들을 잘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가난할 때, 궁핍할 때,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죠. 아주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풍부함에 처했을 때 똑같았어요. 풍부함에 처했을 때도 그 부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 정신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건강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내 환경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난에 처했을 때나 궁핍함에 처했을 때, 또 풍부함에 처했을 때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자,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필리스티아인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리며 그를 섬기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뜨거워져 주께서 그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니라.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압제하여 18년간 요단 건너편 길르앗의 아모리 땅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또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프라임의 집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심히 고통을 당하더라. 여기 많은 신들이 나오지요. 다 주로 아프리카로부터 온 민족들, 그것이 이제 근거가 돼서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시돈과 모압과 암몬 필리스타인들이 섬겼던 신, 그것이 바알, 또 아스타롯, 크모스, 밀콤, 또 이 물고기 신인 다곤, 그다음에 파리 신인 브엘세붑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신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러한 우상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신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나는 주로 이렇게 구체적인 무슨 크모스 신이라든지 밀콤이라든지 무슨 제우스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우리 실제로 말하면 무슨 뭐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우상으로부터는 멀다 그렇게 보지만은요, 그것은 잘못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우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 염려가 도사리고 있다. 돈에 대한 사랑이 도사리고 있다. 또 내 우상이 자식이다. 그거 무섭습니다. 우상이 자식인 사람도 있다. 자식인 사람들. 성경 공부 잘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고서 거기서 중단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갔다. 그 정도로 그렇게 우상시할 수도 있겠는가. 그러니까 처음 경험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런 우상이에요. 자식도 우상으로 둘 수 있다. 탐심은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인데 사람들은 이 모든 부분들을 알지 못하는 신, 거기에 그걸로 통용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가운데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과 힘과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요, 계속 확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생각으로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것인가? 그러면은 그것은 너무 얽어매이는 것 같고요. 종속되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장이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나는 실제로 자유로워요. 왜 그런 것이냐? 목적과 수단이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 살펴봤지만은 여호수아에게 우선적으로 목적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내 남은 생애는 뭐 하다가 살다가 내게로 올 인생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으면 이제 너는 요단강 건너야 된다.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분배하라. 그러면 너는 이제 나한테 오면 된다. 그 제대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대전제가 늘 마음의 중심에 확립이 돼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건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의 통솔력이 먹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외부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적들과 싸워야 됩니까? 그때마다 승리를 쟁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번성이에요. 여호수아에 대한 성공이고 번성이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 목적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무슨 크모스 신이라든지 밀콤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도대체 사람들은 이방인 민족들은 왜 섬기는 것이냐? 그 목적으로 다 휩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 이방 신들을 섬기죠? 의식주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목적이 의식주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잘 무장되지 못했을 때는요. 교회라고 다를 것 없어요. 그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사이즈도 컸던 고린도 교회가 추구했던 것은요. 이생뿐이에요. 그 이생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재림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었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저 걱정하지 않고 무병장수하고 가난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 나쁜 일 아니에요. 악한 일도 아니라고요. 그 일을,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도와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고요. 번영신학이에요. 그런 그 부분들이. 그런데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 6절 뒤에 보면은요. 신들을 섬겼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는 뭐죠? 주를 버리며 하나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음에는요.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자, 이 다시 배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뜨거워져 주께서 그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니라. 내 생애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고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인지 아니면 연단을 위한 훈련의 장인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하면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요. 마귀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승낙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일꾼이라. 어떤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데,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훈련 조교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훈련 조교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패스만 하면 돼요.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통과하죠? 두 가지라.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고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 말씀에 대한 굵은 원리, 말씀에 대한 법칙, 말씀에 대한 기준, 그건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요소 하나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 시험당하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을 주실 것이고요. 어떤 때는 생각을 주실 것이고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라고요. 어떤 때는 외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그 결정하는 것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내면에 확신이 있어요. 좋다고요. 그거.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계속 살펴볼 때에 결정하는 모든 것마다 다 외부의 기준에서 볼 때 다 좋은 것이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그러나 오히려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마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 같다. 닥치는 사건들이 금식해야 될 상황에 처하지를 않나. 굶어야 될 상황에 처하지를 않나. 굶는 것은 금식하고 달라요.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동족으로부터의 위험, 이방으로부터의 위험. 땅에서 그렇게 매를 얻어 터졌으면 됐지. 이거 강으로부터의 위험이다. 배는 계속해서 파손당해. 이 겉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죄를 지어도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봤다. 그러나 그것은 판단받지 않아요. 바울은 판단받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판단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상황 아시잖아요. 자신을 부지런히 되돌아보죠. 부지런히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담대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그 방향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대로 걸어갔고 그러다가 당한 고난들이에요. 특히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다가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다고요. 자살 충동까지 이르렀을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기도 부탁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왜? 그때 역시 마찬가지.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다고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데 있어서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 내가 보기에도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그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현상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훈련이 돼야 된다고요. 이 부분은 습관이 돼야 돼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 훈련되고 단련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내가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에 그 주체가 되는 것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분노가 뜨거워져서 주께서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요단 양쪽에 심판이 내려졌고요. 서쪽과 그 동쪽에. 그래서 서쪽에서는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노예가 되었고 동쪽에서는 암몬인. 동쪽 하면은 암몬, 모압, 에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암몬인들에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8절에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압제하여 18년간 요단 건너편 길르앗의 아모리 땅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9절에 또 암몬 자손의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프라임의 집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심히 고통을 당하더라. 그 기간이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암몬 자손과 필리스테아인들로부터 구해내지 아니하였느냐? 시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마온인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어노라.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내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해내게 하라 하시니라. 아주 시니컬하게
빈정거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빈정거리신다. 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를 범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그럼 그건 견딜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자신의 처음 위치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회개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았습니다. 섬기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 그러면 이제 이 진정한 자백,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으셨을 때에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형식은 자백인데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 연민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내 처지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는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엉망으로 만들었는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마귀에게 그렇게 성도가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셔야만 되었던 것인가? 그 부분이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진정한 자백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가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현실에서 적용시켜 보면은요 쉬워요.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자 자녀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배경을 잘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스펙이잖아요. 일단은 좋은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원하는 기술, 자격증, 면허증, 경력 그러니까 이거 갖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돈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돈과 시간이에요. 나는 돈이 들어가는가, 시간이 들어가든가 그러면 나한테 있어서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황금기인 시간을 아낌없이 바친다고요.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돈, 그거 아까워할 부모가 없다고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요. 그것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이렇게 잘 될 때 있죠. 원하는 직장에 아주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꿈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막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그때의 부모가 기뻐하는 그런 마음하고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잘 양육이 됨으로 인해서 혼자 있어서도 얼마든지 기도의 사람으로 혼자 있어서도 얼마든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간다. 어렵겠지만 본인도 어렵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편에 우선순위를 내어놓는다. 그것을 부모가 본다. 자, 저울질 해보라고. 자녀가 그렇게 잘 세상적으로 잘 됐을 때 그리스도인의 자녀도 잘 돼야 돼요. 그 잘 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 오해하면 안 돼요. 잘 돼야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내게 오는 기쁨이 있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다져지고 잘 양육했을 때 오는 기쁨이 있다고요. 저울질했을 때에 어느 부분에 비중이 더 있는 것인가? 그 나의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가치관이라. 또 내가 직장 생활하죠, 사회 생활하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웬만하면은 선약 그거 어기지 않는다고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돈과 직접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주의력 기울이고 집중하죠.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는 결근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웬만큼 하지 않고서는 지각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지각할 것 같다. 그러면 택시 타고 갈 거라고요. 돈 아깝지 않다고요. 웬만하면. 자, 그것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 그것도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 우선순위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로 잡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 아까 학생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름방학 이 부분을 놓쳐버렸어요. 자기 처음 계획으로는 여름방학 때 뭐 어디까지 끝나고 어디까지 해서 이렇게 잘 과식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놀아버렸다. 막 정신이 번쩍 난다. 오래간만에 학교 친구들 만나고 왔더니 막 열심히 공부하는 얼굴들이 막 말 대화하는 것들 보면 바짝 긴장이 된다. 그러니까 뭐 이제 추격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맺지 못했어요.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부분은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 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요. 어느 법의 지배하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해방된 삶,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영생의 삶이죠. 아니면은 사망이냐.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에 생긴 것인데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기껏해야 자기 연민에 빠져버렸다. 내가 죄를 지어서 슬프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다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마지막 날들은요, 마귀가 그쪽으로 계속 몰아가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정말로 어려운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돼야 문제가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인데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말씀을 보는 것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고 회개나 자백하는 것도 자기를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해결책이 안 된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참된 자백입니다. 참된 회개. 버립니다. 이게 버립니다. 지금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주를 버렸는데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 동시에 가지고 오는 거 아니라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10절 이후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거 없는 긍정주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사랑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선 기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 있는데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더 높여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기준이 있다고요. 자비가 끝날 날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요, 영원토록 끝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아무리 많은 잘못과 아무리 많은 범죄를 저질러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사람이죠. 거기 나온 대로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용서될 것이다. 언제든지 나를 찾기만 하면 나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탕자의 비유 있죠.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다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집을 나갔는데 계속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집을 나갔는데 하는 사업마다 잘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그 관계가 너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목표가 뚜렷할 때 그 기도는 모두가 다 확신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찾아와야 되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성경적인 관점과 나의 관점을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암몬 자손과 필리스티인들로부터 구해내지 아니하였느냐. 시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마온인들과 너희를 압제할 때 그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었노라.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내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해내게 하라 하시니라.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께 구하오니 오늘만은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하고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를 섬기니 주의 혼이 이스라엘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슬퍼하시니라. 주의 혼이 슬퍼하셨다. 이 구절 나오죠. 그렇게 일반적인 구절은 아닌데 주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지겠죠. 죽느냐 사느냐 문제까지 다가서지 않는다면 회개와 자백은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그 진지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어요. 그러면 이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동일한 자백한 대상에 대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그건 마음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그러나 여기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그것은 버릴 것은 완전히 버리고 취할 것은 완전히 취했던 것이죠.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에게 행하소서. 누가복음 11장 8절, 18장 5절부터 7절 이것은 끈질긴 기도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성경 공부를 잘 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요. 기도하는 법은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교리예요. 기도에 대한 교리.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기도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조건 잘 갖추려고 하지 않는다. 구원의 조건은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러나 구원의 조건과 기도응답의 조건은 달라요. 기도응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 발견이 돼야 돼요. 최소한 두 가지라게 두 가지. 그런데 지금 죄를 버리는 것까지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지금 중립지역이라게 중립지역. 도둑질 했어요. 자백해야 되죠. 도둑질 하지 않았어요. 중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발견이 돼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로 연결을 한다든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든지 말씀을 공부한다든지 무언가가 좋은 일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기도 응답 그건 확신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을 생각을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조건들, 기도 응답에 대한 조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냐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이 가운데서 하나 요구되어지는 것이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도 막연한 믿음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요. 계속 기도하라고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누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기도하지 않고요. 함부로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발견해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재차 말씀하실 때까지 견뎌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넣어주셨다. 그건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 삼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직장에서 나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견뎌야 돼요.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성별의 기준을 가지고서 계속 해야 돼요. 막 힘들다고 그냥 쉽게 포기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셨다게. 너는 다른 방향으로 가라. 그 역시 마찬가지야.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서 들었을 때는 틀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결정되는 것.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이 올 때까지는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응답해야 되죠. 16절에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를 섬기니 주의 혼이 이스라엘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슬퍼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몸이 돌이킨 것입니다. 우리 말로 좀 연결되기가 좀 그래서 그렇죠. repent인데요. 우리는 후회하는 거예요. repent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서 repent 하신다. 그럴 때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계획을 돌이키시는 것이. 자, 거기 부흥을 원한다면 그랬죠. 부흥. 이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데요. 죽었어요. 다시 살고 싶다고요. 그것이 리바이벌이에요. 부흥의 의미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느냐 죽느냐 문제죠. 조금 더 건강하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래요. 조금 더 많이 갖고 싶으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래요. 죽느냐 사느냐? 나는 살고 싶다. 다시 한번 살고 싶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살고 싶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마음의 감격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네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죄를 범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핑계를 대면 안 된다. 제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라. 그렇게 해서 죄 짓는 거 없어요. 아주 독한 마음을 품었다고요. 죄 짓는 그 순간에는 철저하게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과 관련돼서 실제적인 삶을 연결하면 좀 쉽다고 그랬죠. 영으로 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말고요. 옆에 사람만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니까 옆에 형이 있다. 아니 더 나가서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 근데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것만 인식해도요. 많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다른 사람 안 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저지르는 죄가 상당히 많은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은 실수도 아니고 오류도 아니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지른 것도 아니다. 그 죄는 죄예요. 검은 것은 검은 거예요. 두 번째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이라. 완전히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고요. 하나님의 자비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뒤에 죽으면 어떡하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돼요. 지금부터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으니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쉬운 말하면 죽이시려면 죽이십시오.
살리실 의향이 있으면 살리십시오. 저는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제거하면 되죠.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은 섬기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요인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뒤돌아볼 거 없어요. 그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마귀는 죄책감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자백했는데 계속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헌신도 확인이 안 되어지고 또 진정한 죄의 자백, 다시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었을 때에 내가 또다시 그런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건 자백 아니에요. 그거는. 그 동일한 죄를 내가 짓게 됐을 때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각오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비춰지지 않았을 때는요. 확신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다 해결이 되었을 때는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 길르앗에 진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페에 진쳤더라. 길르앗 백성과 통치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암몬 자손과 대적하여 먼저 싸울 자가 누구인가? 그가 모든 길르앗 거민을 다스릴 우두머리가 되리라 하더라. 다음번에 나올 이제 재판관이 예상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은 10장 우리가 살펴봤습니다.